오늘 우리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복 또는 유니폼이라고 하는데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이제 태양의 후예에서 송중기가 이렇게 멋진 군복을 입으니까 모르겠어요. 송중기가 잘생겨서 멋있는 건지 군복이 멋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군복이 제복이 가져다 주는 그 분명한 특징과 의미가 있죠. 딱 보면 아는 거야. 아, 저 사람은 의사구나. 아, 이 사람은 군인이구나.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구나. 아, 이 친구는 학생이구나. 이게 유니폼을 입거나 이 제복을 입으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그죠? 그러면 그 옷을 입는다는 건 거기에 맞는 행동이나 말이나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이전에 아주 언제일지 모르겠죠. 어쨌든 저희 부모님 세대나 이렇게 있을 때도 교복을 입고 다니다가 이제 교복이 자율화되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다시 교복을 지금 아이들도 입는데 이제 교복을 다시 입게 되었을 때 저도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교복을 입었습니다. 교복을 입었어요. 지금 이 사진은 6년 전에 제가 중등부 다른 교회에서 중등부 할 때 유니폼 데이라고 해서 아이들에게 주일에 교복을 입고 또 각기 학교들이 다 다르잖아요. 입고 와서 이렇게 뭐 패션쇼도 하고 또 학교 소개도 하고 자랑도 하고 이렇게 같이 사진도 찍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중학생 아이들이 얼마나 이렇게 쑥스러워하고 뻘쭘해요. 남 앞에 서는 게 쉽지 않은데 이렇게 포즈를 취하고 막 이렇게 사진도 찍고 뭐 베스트 포즈상 이렇게 해서 아이들 또 시상도 하고 하니까 애들이 막 폼을 잡죠. 엄청. 예, 이렇게 사진을 같이 찍는 모습 보면서도 여기 앞에 있는 이 앙드레김 의상이 부장 집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총평도 하고 막 이랬습니다. 되게 재미있게 또 신나게 또 아이들과 함께했던 시간이 있는데 이렇게 중학생 아이들은 딱 보면은 쟤네 중딩이구나, 쟤네 고등학생이구나를 저는 단번에 알아봤어요. 왜냐하면 계속 이 사역을 오랫동안 했으니까 어디 놀러 가거나 여행을 가거나 뭐 이렇게 뭐 탄천에 나가거나 해도 쟤는 100% 중학생이야를 금방 알아봤어요. 표정도 안 좋고 모든 게 귀찮고 엄마랑 같이 할 말도 없고 뭐 그냥 딱 나오는 아이들의 모습인데 이 아이들도 이렇게 교복을 입고 있으면 교복이 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하거나 말하거나 하는 데 있어서도 그래도 좀 다양한 모습들 또 이렇게 학생의 본분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어디에 소속되어 계시고 또 어떤 모습으로 지내고 계십니까?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작게는 가족의 일원으로 또는 내가 속한 교회나 행복한 모임이나 또는 다른 바깥에서의 또 모임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가면서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움 속에서 지내는 분이 계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불만이고 저게 불만이고 뭐가 마음에 안 들고 이게 저렇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들이 아마 좀 그런 것 같아요. 학생일 때가 참 꾸미지 않아도 뭐 화장하지 않아도 너무너무 예쁜 아이들이고 그냥 젊음과 청춘이 너무 부러운데 그때의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본인들이 얼마나 좋은 시기이고 꿈 같은 시기인지를 그때 당시에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이야기하고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는 아이들의 모습을 봅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공동체 안에 있는데 내가 분당 우리 교회 행복한 모임에 있고 분당 우리 교회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갖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속이 되어 있는데 끊임없이 그 공동체에 대한 불평만 가득 차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의도를 가지고 공격하는 겁니다. 공동체를.
오늘 읽은 말씀에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요한이 살고 있던 시대, 초대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교사인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거짓 교사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적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과 메시아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적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이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쓰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랑 아람어로 쓰여져 있는데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근데 메시아라는 말이나 그리스도라는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걸 적 그리스도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아요. 그냥 인간 중에 위대한 사람일 뿐이고, 또는 조금 더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영이 다시 올라가셨다. 그냥 인간이다. 그냥 인간 중에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라고는 인정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교회 안에 패가 나뉘고 갈라지고 분열이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를 크리스천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뜻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믿는 사람, 첫 번째는 믿는 사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따르다 보니까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사도행전에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다고요? 저 사람 보니까 그리스도를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안디옥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칭하였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굉장히 소중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만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 작은 예수를 보는 것 같아 라는 뜻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좀 두 가지로 같이 살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요, 참된 복음이 선포되는 공동체에 함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선포되는데 거짓이 아니라 살아있는 복음, 참된 복음이 선포되는 공동체에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19절부터 2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라니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려면 복음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단의 유혹에 너무 쉽게 흔들리고 또 그렇게 미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단에 빠진 사람들, 또 그 가정들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또 얼마나 아파하고 있는지 우리는 보도를 통해서 너무나 많이 접했습니다. 문제는 동일한 성경을 봐요. 말씀을 들어요. 근데 전혀 다른 걸 믿는 거예요. 똑같은 성경을 같이 보는데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전혀 다르게 믿는 거예요. 그들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다른 게 없어요. 처음에 딱 들으면 뭐가 다르지? 똑같네. 전혀 다른 게 없는 것 같은데 점점 가면 갈수록 가랑비에 옷 젖듯이 다른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결국엔 방향이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님으로 나아가지 않고 그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특정한 어떤 인물이다, 누구다라고 귀결이 잘못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저걸 어떻게 믿어? 저 말도 안 되잖아. 저게 어떻게 말이 돼? 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은 그게 진리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좀 안타깝고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 비진리를 믿는 사람들이 진리를 믿는 우리보다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아. 가짜를 진짜처럼 믿는데 그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해요. 그 사람들이 핍박받는 것에 대해서, 조롱당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문제는요, 저희가 만약에 비진리를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그들이 서현역에서나 그들이 뭐 집을 가하호 방문하면서 전도할 때 우리가 굉장히 막 이렇게 막 이단들에 대해서 무시하고 이렇게 막 대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진짜 진리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나 가족이나 누구한테 복음을 전할 때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서 이단들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갖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요, 이단을 믿는 사람들이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을 보는 태도나 똑같아요. 그들이 우리를 대할 때 굉장히 이렇게 멸시하고 무시하고 니네나 다 그놈이고 이런 눈빛으로 봐요. 네. 기독교가 지금 굉장히 위상이, 가치가 떨어지고 있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있다 보니까 뭐 그게 그거고 도찐 개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도찐 개찐을. 여러분 진짜 요새는 그런 일이 없지만 이전에는 많이 이렇게 프린터기가 점점 좋아지면서 칼라 프린터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돈을 스캔해가지고 프린트를 하면 진짜 돈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생각이 얕은 사람들이 이런 5만 원권이나 1만 원권을 많이 칼라 프린트를 해가지고 진짜 돈인 것처럼 시장에서나 마트에서나 이렇게 돈을 내고 이렇게 사용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걸리죠. 잡히죠. 이 돈이 어디서부터, 왜냐하면 일련 번호가 같으니까, 그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거 가짜 같은다면서 잡힌단 말이에요. 근데 위조 지폐를 분별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해요. 저게 표시된 대로 어떤 특정 이렇게 돈을 햇빛에 비춰보기도 하고, 이렇게 시각장애인들이 보는 이렇게 만져보면 이렇게 느낌이 딱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위조 지폐를 분별하는 방법이. 근데 이 위조 지폐를 분별하는 최고의 방법은 뭔지 아세요? 이분들이 이제 한국은행이나 이런 데 일하시는 분들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하는 최고의 방법이 있대요. 그게 뭘까요? 진짜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진짜 지폐 있죠. 위조 지폐가 아닌 진짜 지폐를 계속 만져요. 진짜에 대해서 계속 알고 확인하고 하면은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단번에 알아봐요. 단번에 알아봐요. 그게 가짜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인 거예요. 제가 한번 어떤 누가 선물을 받았대. 선물을. 조그만한 지갑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명품 브랜드인 거예요. 근데 본인이 볼 때 이게 좀 가짜 같다는 거예요. 선물 줬는데, 그리고 이거를 진짜 선물할 사람은 아니고, 이렇게 짝퉁에도 등급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A급 짝퉁보다 더 위가 이제 S급 짝퉁인데 좀 그런 거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르니까 이거 진짜 같은데 와 되게 좋겠다 막 이러고, 진짜면은 100만 원이 넘는 거예요, 지갑 하나에. 그래서 한번 우리가 그러면 이걸 파는 곳에 가서 한번 물어봅시다.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가짜면 제가 밥을 사고, 이게 진짜면 당신 기분이 얼마나 좋습니까? 당신이 밥을 삽시다. 그러고서 이제 매장을 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잘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줘봐요. 내가 한번 가서 확인해보고 올게. 확인해보고 올 거예요. 그래서 그 지갑을 들고 그 매장 직원한테 이렇게 갔어요. 백화점에 가서 여기 사장님 이거 한번 선물 받은 건데 이거 진짜인지 가짜인지 좀 한번 확인 좀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해서 막 떨리는 마음으로, 진짜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딱 내밀었어요. 내밀었는데 이분이 저는 이렇게 좀 이거 이 물건을 이렇게 보니까 이거 진짜 맞는데요? 아니면 이게 아닌데요? 이럴 줄 알았거든요.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요거 좀 한번 확인 좀 해주세요. 이렇게 내미는 동시에 바로 이거는 저희 매장에서 판매하는 물건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짜입니다 이런 말은 못하고, 이거는 저희 매장에서 판매하는 물건이 아닙니다 하고 그냥 쓱 내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냥 빨리 가라는 거죠, 이렇게. 아니, 이거 좀 자세히 좀 보라고. 어떻게 그렇게 한 번에 그렇게 하시냐고. 좀 봐세요. 두 마디도 안 해요. 그냥 이거는 저희 매장에서 판매하는 물건이 아닙니다. 제가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어떻게 그렇게 단번에 알아보는지. 저희는 모르겠는데. 저희는 모르겠거든요. 왜요? 진짜를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 아닌 거에 대해서 1초의 망설임도 없더라고요. 1초의 망설임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밥을 샀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게,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단에. 그래야 다른 얘기 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 교회에 나올 때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누가 이렇게 하도 이렇게 채근하니까 밥 사주고 선물도 주고 잘해주고 하니까 마지못해 나오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교회 앞에 엄청나게 큰 음식점을 차렸어요. 근데 보니까 이 교회 성도들이 고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장님이 내가 여기 등록하면 음식을 많이 팔아주겠지 하고 등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부동산을 하거나 뭐 어떤 사업을 할 때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나의 고객이 되겠지 하고, 그렇게 나왔다가 그 자신이 생각한 그 목적이 달성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교회 앞에 큰 음식점을 차렸는데, 그래서 많이 고객이, 성도님들이 와서 식사를 뭐 할 줄 알았는데 안 되면, 나는 그것 때문에 나왔기 때문에 그게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으면 교회 나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올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와서라도 뭔가 불편하고 불쾌하다고 생각을 하면 뭐 하죠? 뭐예요? 나 교회 안 나갈 거라고. 이거는요, 애들만 그런 줄 알았어요. 애들만.
애들이 주로 잘 이렇게 나 밥 안 먹어, 나 학교 안 갈 거야, 이런 말 하잖아요. 애들이 누구 손해인데, 그죠? 안 먹으면 뭐 나중에 배고프면 알아서 먹게 되어 있는데, 나 학교 안 갈 거야, 나 밥 안 먹어, 나 교회 안 나가. 애들만 그런 줄 알았는데 어른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른 사요. 그래 보니까 나 이 다락방에, 목사님 나 이 다락방에 넣어주지 않으면 나 교회 떠날 거예요. 거의 60 가까이 되신 분이 그러니까 제가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어떤 분은요, 교회를 이렇게 안 나오시더라고. 툭 하면은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는데, 함께 신앙생활 한 것 같은데, 우리에게 같이 있었는데, 우리에게 속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를 떠났다. 데마도 떠나고 그레스게도 떠나고 다 가는 거예요. 다. 선교 초기에 사실 마가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 그러니까 같이 바울과 이렇게 호흡을 같이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회심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중요한 순간에 좀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되는지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거든요.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결정적인 순간에 본심이 드러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잘 믿는 줄 알았는데, 내가 복음을 믿고 따르고 순종한 줄 알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뒤돌아서는 거예요. 나의 어떤 유익과 나의 어떤 이익과의 이익관계가 결부되어질 때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께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 많은 것 얻을 줄 알았는데, 많은 혜택을 누릴 줄 알았는데 내 것을 내어드려야 되고, 내가 손해보는 거, 나를 헌신해야 되는데 헌신하기는 싫고 받기만 원하고, 그때 이렇게 떠나는 거예요. 등 돌리고 가는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어떠셔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붙들고 주님께서 나의 구주와 주님이 되십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행복한 모임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려면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확신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 23절을 보니까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편지를 쓰고 있을 당시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어떤 특별한 영적인 깨달음, 영적 지식을 통하여서 그 지식을 소유한 자만 구원받을 수 있다. 너희들은 감히 범접하지 못하는 몇몇 특정한 소수의 무리들만 하나님으로부터 직통으로 깨닫는 계시를 아는 자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영지주의였어요. 영지주의 사상가들이었어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케티즘, 가현설주의자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에 하나님의 영이 거두어졌다라고. 영에 대해서는 굉장히 선하게 봐요. 하지만 육신에 대해서는 악하게 보는 사람,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런 사상을 추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 외에는 몇몇 특별한 계시를 받은 사람 외에는 구원이 없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말한 사람들을 적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구원에 있어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의 문인 나를 통하고서야 양의 울타리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울타리를 넘어 다니는 사람들은 도적이라고 하잖아요.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 구주와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다닐 때에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또 이후에 제사장들, 율법학자, 서기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이 이름을 전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라고 얘기하죠. 위협하고 윽박지르고 가만두지 않고 감옥에 가두고 매를 대고 이렇게 하는데 사도행전 4장 12절에 사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2절 말씀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 얻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도 구약 성경, 더 좁게 말하면 모세 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신약 성경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다리던 구주와 주님과 메시아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구약 성경은요? 구약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앞으로 메시아가 올 것입니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올 것입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주님을 기다리면서 기록되어진 책이 구약 성경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신약 성경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통째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이 아니라 아직 메시아는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해요. 오지 않았다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합니다라고 말했던 것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주가 고난주간이잖아요. 다음 주가 고난주간인데 그 고난주간의 일정들을 이렇게 잘 살펴보면 제사장의 무리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실 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께 좀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제자들이 말하자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왜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런 말 할 때 그 예수님께 어떤 죄를 씌우는 거죠? 예.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죄를 씌우는 거예요. 자기와 하나님을 동일시한 죄를 씌우는 거예요. 신성 모독죄인 거예요. 네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해?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야?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고 말이 돼? 이제 이걸로 하나 잡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며칠 만에 다시 지으리라?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스스로 자신의 몸을 가리켜 한 말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리켜 한 말씀인데, 그냥 문자 그대로 받으니까 어떻게 이 성전을 몇십 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3일 만에 다시 짓는다고 이 성전 어떻게 허물라고 하느냐? 성전 모독죄,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여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그런 말을 예수님이 하실 때 부들부들 떨었어요.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을 죽여야 될지 엿보기 시작했어요. 가만두어서는 안 된다. 본디오 빌라도가 볼 때는 그들의 어떤 종교에 관한 일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죽여야 하는 죄목을 찾지 못했거든요. 아무리 뒤지고 조사하고 물어도 뭐가 건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유대인들은 뭐라고 하죠? 뭐 십자가에 못 박혀? 못 박혀, 죽여야 한다고. 이 피에 대해서는 나는 모른다. 이 피를, 예수의 피를 나와 내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게 만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속한 것 같은데, 함께 예배드리는 것 같은데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전혀 다른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짜 복음, 진짜 구원의 의미를 가슴 깊이 새기고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그 믿음 끝까지 지키시는 우리 행복한 모임 공동체 어르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